읽으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永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내가 나를 왔어도 아멘. 너의 주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내가 나에 왔어도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만 따르리. 믿음
주님만 따르니 믿음을 따라 거듭나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르니 따라 거듭나라 주님만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느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님이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써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습관, 무지함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겸하여 생각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며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명절 긴 연휴 동안 폭설의 날씨 속에 오고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 가족을 돌아보고 돌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른 되시고 부모 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 처소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가 잘 세워지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자 기쁨일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눈물에 간절한 기도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차고 넘치게 쌓이게 하시며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에서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미 많은 축복의 만남과 노력의 결과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찬양과 식사와 청소로 섬기며 숟가락 하나하나 놓는 아이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나누어주고 또 차고 넘치게 받으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길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핍을 느끼죠.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일생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땀과 눈물과 열정을 그 결핍에 채우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본능이니까 그런 거죠. 메슬로우라는 학자는요, 인간은 크게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실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하고 싶은데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생존하고 싶어 하고, 또 그냥 생존이 아니라 안전하게 생존하는데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생존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랑도 받고 싶어 하고, 거기에 존경도 받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메슬로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자꾸 그 욕구가 있단 말이죠. 뭔가 결핍이 있고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러한 성취를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곤 한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결핍이 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뭐 하나 바라다가도 그 바란 것이 성취가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더 큰 걸 원하죠. 작은 집에 살았는데, 월세에 살았는데, 야, 전세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해서 전셋집에 가면, 거기서, 이번엔 우리 작은 평수라도 20평짜리라도 뭐 18평짜리라도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성취가 되면 너무 작아, 18평, 21평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평대 살았으면 좋겠다. 50평대 살았으면 좋겠다. 야, 좀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좀 더 집값이 나가는 데 살았으면 좋겠다. 남자들 차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모닝 시작하고 여자들도 모닝으로 시작했다가 뭐 조금 소나타 타고 싶은데 아반떼 타고 싶은데 그래서 소나타 갔다가 야, 그 돈이면 그랜저 타 그러다가 뭐 외제차 타고 싶어 하고 뭐 이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 가방 같은 거 보면 뭐 MCM 막 이런 거 제 아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방 같은 거 MC 보면 막 저도 보면서 와 좋은 가방이다 누가 선물해주면 좋은 지갑이다 선물 받고 그랬거든요. 와 좋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쓰다 보면 또 이번에는 뭐 프라다 이번에는 샤 이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욕구와 욕망이라는 끝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욕구는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인간들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갈망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회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 결핍을 하나님과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 하고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결핍의 창고를 채워요. 통장에 돈을 채워서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집을 사서 물건을 채우고 땅을 사고 투자를 하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결핍의 창고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의 결말은 항상 뭐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들이다라는 겁니다. 다 새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그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소출이 많아지죠. 막 생산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작아. 창고를 넓히고 채우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꿈 아닌가? 그 부자처럼 팔자 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기 창고에 농사를 짓는데 창고가 작아가지고 창고를 막 증축해가지고 먹을 거를 막 꽉꽉 채워놨어. 가득가득 채워놨어.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 팔자 얼마나 좋은 팔자입니까? 농부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상향, 원함.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축적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부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쵸?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으니까 지혜롭죠. 부러워할 만하죠. 정말 부러워요. 하지만 그의 실체는, 영적인 실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고 가장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육신이 존재한다는 거는 믿는데 영이 있다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이 있다는 건 영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향기가 있는데 향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주 미세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현대과학도, 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현대과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있는데, 그런데 육의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영의 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에 투자하고 어느 것에 승부수를 거는 것이 유리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현명한 것이겠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자가 아닌가, 이 부자와 같은 자가 아닌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채운 창고를 바라보며 만족하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돈 벌지 마라, 뭐 부자 되지 마라, 뭐 가난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인가를 내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 현재,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줄인 상태인가? 영적으로 우리는 갈급한 상태인가? 배고픈 상태인가? 쉽게 말해 우리가 무엇에 가장 줄이고 무엇에 가장 목마른가를 지금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풀어 말하면 지금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목마른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원함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꾸만요, 목사인 저조차도 자꾸만 그 갈급함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기타줄 풀리듯이 자꾸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튜닝하는 거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돌아가는 거야. 생각해 보자고. 나는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갈급하고 주님이 목마르고.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뜻은 해석하면 죄악된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죄악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또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해서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 인간의 욕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파헤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스인이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 요즘에는 근데 메이크업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하얗게도 하더만, 화장하지만 본질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표범이 그 반점들을 없앨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죠. 그런데 이 질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흑인들 안에 피부를 하얗게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또 표범이 가지고 있는 그 반점들을 반점이 없게 아니면 다른 문양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림의 제왕인 사자를 보면서 왜 나도 사자처럼 이 반점이 아니라 사자처럼 그냥 민무님은 어떨까?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짐승들도요, 짐승들끼리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면 못생긴 것들 있잖아요. 추하게 생기고 못생기고 병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암컷들이 순놈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욕구 없을 것 같잖아요. 다 욕구 있죠. 다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조차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짐승이든 인간이든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욕구와 그 욕구 충족이라는 거죠. 결국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욕구와 그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일수록 교육되지 않을수록 그 자신의 욕구와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구대로 하는 애들은 모글리 같다라고 하고 짐승 같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통제가 안 될수록 그렇잖아요. 다들 왜 한쪽을 보냐. 야, 근데 다운아, 너는 얼굴이 왜 다 깨졌냐? 에? 욕구대로. 아, 욕구대로 뛰어다니다가 그냥 얼굴 다 깨졌구나. 근데 많이 깨졌다. 어떡하니. 못생긴 얼굴 더 못생겨져가지고. 이쁜 얼굴에. 그치? 오나, 조심하고.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욕구와 욕망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줄이고 목말라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아,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사람들은요, 이상하죠. 자기한테 관대해요, 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나는 아니야. 아, 나는 뭐 어떤 사정이 있어. 나의 상태는 뭐 요래서 저래서 이렇게 피해간단 말이야. 아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아,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쪼이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벗어난 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강력하게 부인을 해요. 어떤 사실을 말해줘도 강력하게 부인해.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 많이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막 보잖아요. 제가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흡수를 잘해요. 흡수를 잘하더라고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흡수를 잘해요. 흡수를 잘해야 돼요. 뭐 분별해야겠지만 무조건 흡수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은 해야겠지만 맞는 얘기면 흡수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 안에 이상한 저항 정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부해요. 이런단 말 그러지 마세요. 흡수하시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사실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데 그 의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질문의 시간이 왔어요. 시온아, 의의가 뭘까? 의로운 게 뭘까? 네가 생각할 때 의로운 게 뭐야? 의로운 게 뭐?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다. 으아! 뭐 이거 정의.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가 애들한테? 은혜야, 너는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생각하고 있어야지, 빨리.
좀 큰 애들. 하음아, 너는 의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 선하고, 네? 크게. 의무? 야, 그러면 좀 더 큰 애들. 이한비, 너는 의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냥 네가 생각하는 의, 모르겠어? 그냥 국어사전을 보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옳음이에요, 옳음. 그러니까 양심에 옳고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의는 뭐냐? 유대인들에게서 의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의롭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라고 율법 주셨을까요? 예전에 설교했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한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의를 주신 거예요. 아니,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왜? 그걸 왜 줘?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절망감, 좌절감을 주시려고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가?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 퀘스천 달게 해주려고. 그래서 완전하신 의이신 예수를 찾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율법의 세칙까지 장돌의 유전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결까지를 쳐가지고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합니다.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EBS를 틀었는데 제 아내가 안 자고, 여러분 이렇게 하느라고 오이를 막 만든다고 막 안 자고 막 그냥 막 12시까지 막 그런 기다리다가 막 같이 혼자 배신하고 혼자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한 12시쯤 잔 것 같은데 기다리다가 제 아내는 1시인지 2시인지 그때 잤어요. 오이를 만들다가. 근데 거기에 EBS가 틀었어요. 인터스텔라 보신 분 있으시죠? 보셨죠? 예전에 봤는데 기억도 잘 안 나. 그래서 언젠간 다시 봐야지 하고서 인터스텔라를 틀었는데 그게 뭡니까? 지구가 이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지구가 온갖 자연재해와 모래폭풍과 그래서 지구가 이제 사막화가 되고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 나사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웜홀 들어가가지고 어떤 다른 행성에 가가지고 거기에 살 수 있나 딱 도착했더니 바다야. 바다인데 파도가 치는데 그냥 수천 미터짜리 파도가 밀려와.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 어떤 데 그때 사막이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나사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그걸 살아보겠다고 그 우주선을 보내놓고 우주인들은 시간 여행을 하니까 잠깐 이 행성에 딱 도착해가지고 1시간 딱 일하고 왔는데 우주선으로 돌아오니까 우주선에 있던 우주선의 시간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러죠. 20몇 년이 지나 있고, 나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래서 청년이었던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우주선을 보낸 박사가 있어요. 그 박사가, 다시 한번 다 볼 건데, 박사가 그 우주인으로 보낸 사람의 딸과 함께, 똘똘한 딸이 있어. 딸과 함께 거기서 연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수십 년간 계산하는 거예요. 일생을 바쳐서 40년, 몇십 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중력을 계산해서 그 중력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딸이 이상하다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그 연구를 진행하던 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해요. 사실 미안하다. 내가 고백할 게 있다.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뾰족하게 수학식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미안하다.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떠난 그 아버지는 딸한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아빠는 돌아오지 못할 걸 알고 갔어요. 근데 그 딸한테 속였어. 말하지 않은 거야. 딸이 안전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알았던 그 박사도 딸한테 니네 아빠 돌아올 거라고 말했지만 죽기 전에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걸 알고 갔고 알고 보냈다. 그리고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불가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가 기독교 영화로 분류가 돼요. 하나님 나라.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너무 복잡해서 이야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설명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딱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걸 왜 해요? 새로운 희망. 결국은 천국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천국으로 의미되는 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답답한 그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다 더러운 옷이다. 너희들은 깨끗한 것 같지 않냐?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지 않냐? 니들이 의라고 입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고 있는 그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다시 만들어달라. 다시 빚어달라. 새롭게 해달라.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주님,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로 다시 새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의 이러한 모습이 뭐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모습이다. 나의 의는 부인하고 나의 어떠함은 부인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울부짖는 모습이 뭐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라며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 나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빚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깨치시고 나를 부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과 하시는 대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인간들의 온전치 않은 의를 완성하심으로써 완전함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시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거 죽음이죠. 아시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이게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상징. 그런데 그거를 상징을 실제로 실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물세례의 율법을 상징하는 물세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해내시고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내가 했어. 내가 완전히 이루었어. 내가 퍼펙트하게 의를 이루었어. 니는 율법으로 너희들은 안 돼. 안 돼. 내가 이루었어. 그리고 그 의를 어떻게 해준다? 전가해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받기만 하면 돼요.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줘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줘도. 너무너무 귀한 것을 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속이 뒤집어지죠. 윤영수 지사님이 뭐 좋은 거를 이렇게 막 기름을 짜거나 막 이렇게 줘요. 너무 귀하게 막 해가지고 막 들기름을 짰어. 줘. 그럼 그걸 귀하게 막 먹으면 돼. 그때 그걸 처박거나 썩혀가지고 버려. 그런 일들은 속상하죠. 그럼 얼마나 속상해. 하물며 그 귀한 주님의 생명, 그 위대한 가치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 요는 완전하신 의를, 완전한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거저 준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너무나 가치가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다? 갈망한다. 그것에 대해서 더욱 줄이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더욱 갈망하고 바라고 소원하게 된다. 여러분, 실제로 찐을 맛보면, 진짜 찐을 맛보면 짭은 거들떠도 안 보게 되잖아요. 진짜 좋은 걸 보면. 이런 얘기가 옳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고민이 되는데. 아니,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맛보면, 경험하면 잊지 못하고 더욱 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맛보면 그 의를 갈망하고 찾고 갈급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 당시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의 의를 포기 못하니까 예수님의 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방금 읽은 말씀, 두 말씀의 골자가 뭐냐? 나는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을 부르러 왔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 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닌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진짜 막 대단한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분이 오셨어. 목사님이든 설교자든 전도자든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천국 갈 것 같아? 헌금 많이 하신 분들, 11조 열심히 하시는 분들,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주방하고 화장 청소하고 교회 본당 청소하고 다 하고 봉사하고 니들 천국 갈 거 같냐? 천국 못 가. 응? 야, 니들은 천국 못 가는데 저기 옆집에 그 아저씨들 있지, 나쁜 놈들, 저기 술 먹고 주정뱅이 있지, 저기 사기꾼도 있잖아, 저기, 걔네들 천국 가. 니들은 못 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친 거지. 돈 거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얹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주님께 내 전 재산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안 했을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사람의 엄청난 헌신이에요. 이 사람들. 전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헌신도 아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부정당하는 겁니다. 화가 나죠. 딱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여기 몸 팔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천국 가. 당시 세리들 돈 떼어먹고 막 그냥 맨날 착복하고 돈만 걔가 천국 간다고, 니들 못 간다고, 내가 니들 보러 온 줄 아냐? 걔네 부르러 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모든 걸 부정해야 돼. 나의 헌신, 나의 의, 나의 모든 걸 부정해야 돼.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의라는 단어 한자 아시죠? 의. 그 양양자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손수자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창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의라는 단어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로 나눌 수 있어요. 나 아자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 아자에 양양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 아자를 쪼개면, 파자하면 손수변의 창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오시죠. 예. 의는 위에 양의 나자고, 그렇죠? 아를 또 나누면 손수변의 창과자다. 그러니까 한자에서 뭐라고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손에 창을 들고 지키는 자. 나가 뭐냐? 나는 어떤 자다? 손에 창을 들고 나를 지키는 자가 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진 인생들은 전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창 들고 다른 사람 찔러 죽여서 자기를 지켜야 하는 운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한자 안에 숨겨져 있는, 한자로 풀 수 있는 게 참 많단 말이죠. 예전에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자로 성경의 내용들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시 나라는 존재는 뭐다? 손에 창을 들고 다른 사람 찔러 죽여 자기를 지키는 운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고, 도시 문명을 만들고 성을 쌓고 창과 칼과 각종 무기를 만들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벌하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로
복수하겠다고 말하던 라멕 같은 자들이며 또한 범죄한 인간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의 문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라멕. 성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컬처, 그러니까 뭡니까? 음악도 만들고 도시 문명을 만들고 이게 다 라멕입니다. 지키면서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대적하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의 기본값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창을 들고 나를 지키던 자 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양이신 예수님께서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렇게 창을 들고 있는 나에게 찔려 죽으신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셔서 나를 덮은 것이 바로 의이거예요. 의. 고로 의인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을 들고 있는 내 위에 오셔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로 덮여진 자가 의인입니다. 이해되셨죠? 난 창 들고 손에 창 들고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내 의인이 누구다? 그 위에 어린 양 예수가 탁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탁 보실 때 누구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인간들은 창 들고 있는데 그 위에 예수가 탁 덮여진 거예요. 나의 창에 마저 죽으신 예수님이 덮여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예수를 내 머리에 덮고 있어. 덮여 있어. 하늘의 하나님 보시고 저거 의인이구나. 근데 여전히 나는 창 들고 이러고 있어. 근데 예수를 받아들인 거야. 내가 죽였지만 그 예수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야. 그럼 의인이야. 예수를 던져버려? 죄인인 거야.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모습을 보세요. 참 한심하기 그지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거룩한 게 있습니까? 그냥 매 하는 일이 그냥 푹푹 찔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창으로 찌르고, 뭐로 찌르고, 그냥 막 콕콕 찌르고, 그냥 찔러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인 본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예수를 죽이지만 내 머리 위에 계신 나를 덮으신 예수, 어린 양의 피,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네가 의인이다.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위에 예수님을 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쟤를 덮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후지고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쟤는 예수가 덮고 있구나. 이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은 이렇게 어린 양으로 덮여진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 5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장면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수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통보받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태어나실 메시아가 할 일이 뭐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내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깨달을 사실, 줄이는 자는 누굽니까? 의인들이죠.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반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진다. 거지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거지가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부자, 돈 많은 사람, 부자를 말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쁘게 보셔가지고 부자 청년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진짜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그가 의에 대하여, 율법의 의에 대하여 부자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상징성은 그가 율법에 대하여 부자였다.
율법의 의로는 진짜 의가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하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게 뭐예요? 돈 버리라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네가 의롭게 여기는 그 율법의 의를 다 버리고 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네가 의롭게 여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냐? 그럼 너 다 버리고 와. 네 재산 다 버리고 와.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진짜 깊은 의미 뭐냐면 의미는 니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의, 니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의로움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리셋시키고 포맷시키고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해요. 왜? 자기의 율법적 의의를 못 버리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영적으로 줄이는 자였던 창기와 세리는 어떻게 되죠? 좋은 것으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녀와 세리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당연히 부자 청년처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여기서 난 창녀짓 하겠다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을까? 마음의 상태. 주님이 보신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거룩함, 우린 거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볼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네가 창녀냐, 세리냐, 아니면 뭐 목사냐, 뭐 아니면 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네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녀, 그럼 어디서 창녀를 볼 수나 있어요? 어디서? 창녀를? 이거 보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이야. 진짜 이 지탄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목마름, 그러니까 전능자에 대한 목마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건 얼마나 좋은 일을 했건 이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 목마름,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기에서 그 부분이 없으면 우린 다 껍데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죄악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굶주리며 목이 타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고 싶지 않아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줄이거나 목마름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만족과 풍성함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창을 들고 자신을 지키는 자, 아가 아니라 그 위에 어린 양 예수를 올려놓은, 덮어놓은 의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내 위에 예수가 있는 것이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손에 창을 들고 찌릅니다. 주님을 찌르고 성도를 찌르고 나를 지키겠다고 끊임없이 찌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찔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머리 위에, 내 위에 덮을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복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정순예, 이선영, 전인성, 이희민, 강경목. 지난주랑 바꿨어요. 지난주랑. 다음 주 담당은 유경석, 김영곤, 권혜선, 박혜린, 조은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는 설거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정순예 집사님입니다. 정순예 집사님이 15상을 잘 치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박수 좀 같이 해드릴까요? 네. 그리고 인사가 만사다 캠페인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끼리의 언어에도 그 무례한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 잘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힘든 그러니까 말이 좀 만져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다 어느 집 아이들이든. 예를 들면은 은혜가 말을 기분 나쁘게 했어. 예를 든 거예요. 은혜가 기분 나쁘게 했어. 근데 은혜한테 말을 못 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친구들 직접 이선영 집사님한테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가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쁜데 요거를 좀 같이 해결해 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일방적으로 관여를 해도 되는데 그거는 피차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 아이들의 부모님께 요런 일이 있었는데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직접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해서 하면 좋고, 은혜야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빴어 라고 해서 은혜가 그래 미안해 라고 해서 다음부터 안 할게 이렇게 하면 좋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직접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드럼 치는 문제가 지난주에 조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럼이요 375만원짜리 드럼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작아도 음향은 다 최고급으로 해놨거든요. 이것도 웬만한 교회의 드럼도 우리 거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드럼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그냥 장난식으로 두들길 거면요. 뒤에 가서 100만 원짜리 두들기시고요. 정식으로 웬만해서 배운 우리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왜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드럼스틱으로 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 후들겨 갈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얼마 있다가 꼭 고장이 나요. 그 고치는 거는 누구의 몫일까요? 저와 목사님의 몫입니다. 거의 목사님이 하시죠. 근데 이게 고가의 악기이기 때문에 사실 고장나면 돈이 또 수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드럼을 정식으로, 그러니까 드럼을 배우지 않은, 드럼을 못 치는 애들이 그냥 앉아서 두들기려고 하는 용도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세요. 밖에 나가서 그거 두들기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뭐 다운이 드럼 두들기면 이거 두들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칠 수 있는 사람만 치세요.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못 치는 애가 여기 와서 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누구야 이 드럼 치지 말고 바깥에 드럼 치자라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지금 피아노도 고가인데 나중에 정리하려고 와보면은 피아노 위에 막 물 올려져 있고요. 물컵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씻은 손으로 피아노를 쳐가지고 그 건반에 때꾸정이 막 묻어있고요. 끈끈이 막 묻어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꼭 애들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피아노도 칠 때는 웬만해서는 요걸 치지 마시고요. 저기 걸 치세요. 저기 걸 치시고 이거는 연주용으로 그렇게 치시고 좀 뭐 클래식 축제 연습할 때 그럴 때는 쳐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아로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향기를 여러분들에게 맡으라고 지금 아로마 향기를 지금 켜놨는데 여기에 제가 오일 중에 온가드 오일이라고 그 페스트 때 그 굉장히 유명했던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 오일을 제가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유향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이 냄새를 맡으세요. 그러니까 항염과 너무너무 프랑킨센스가 유향인데요. 유향도 제가 많이 넣고요. 온가드 오일이 면역에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저기 하실 때는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감기 걸려가지고 막 그럴 때는 기침해야 되고 그럴 때는 쓰지만 그냥 평소에는요, 괜찮으실 때는요, 이거를 맡으세요. 건강이 진짜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테라피 교실을 열 겁니다. 아로마 테라피 교실을 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원래 가실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고, 남아 있으신 분들 중에서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이제 좀 제가 가지고 온 오일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오늘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선교회 여행 관련해가지고 오늘 광고를 또 해주실 거예요. 인원 파악 때문에 5월 5일 날 월요일이거든요. 어린이날. 그날 장소는 아직 크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변동사항이 없으면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갈 예정이에요. 한 3시간 정도 거리인데 저희가 이거 버스 대절 때문에 예약 때문에 오늘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저희가 나가시면은 식사 후에 그 신청서에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 몇 명씩 이렇게 인원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인원을 빨리 정해져야 버스를 할지 아니면 따로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꼭 오늘까지 작성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비용은 어떻게 그때 지난주 얘기한 거죠? 예상 비용이 성인 5만 원 회비인데 좀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네,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5만 원 성인 기준으로. 어르신들은 공짜.
네, 그리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영자 권사님이 이제 입원했다가 일주일 입원했다가 나오셨어요. 항상 한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시는데 폐 때문에 기침 때문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하시고 예, 어쨌든 이번에는 짧게 잘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 좋다 어르신들 안 좋다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자, 드리신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금 남영자 권사님, 구제헌금 남영자 권사님, 일천번제 현인한 김은정 집사님 속회헌금 꿈속 드렸고요. 11조 현인한 집사님, 김자헌 형제님, 유주환, 강경모, 강정모, 강민영 집사님, 윤영숙 집사님,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11조 유아영, 11조 유천한 집사님, 감사헌금, 박상훈, 권혜선, 박혜희 드렸고요. 미라클 모닝 사업장에 계속해서 블로그 문의가 들어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블로그 관련 대행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문 블로그와 유튜브도 계속해서 성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저 잘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블로그는 또 얼마나 더 늘었어요? 많이? 인원수가? 방문자 수는 계속 그 정도 혹시? 네, 그래요. 그 분야 1등? 그래요. 뺏고 뺏기는 와,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구나. 어쨌든 선한 싸움이니까 그거는 기도하는 거 같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명절에 할머니들한테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한 명절을 보낸 다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다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혜와 바다와 같은 성품이 더해지는 시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바다와 같은 성품 플러스 강력한 리더십도 생기게 될지어다. 네. 착하기만 하면 안 돼. 유향을 실제로 접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이 유익하게 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뭐 유향으로 뭐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예, 할렐루야. 제가 이게 그렇긴 해요. 제가 뭐 영업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많이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써보세요. 나중에. 어린이부 헌금 우리 지성숙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같은데요, 그렇죠? 성미헌금 강하음 어린이 감사헌금 1. 유경석 집사님 안정적인 직장에 속히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안정적인 직장에 속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조경미 명절을 풍성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집과 설날에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앓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소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소서. 아멘. 치유될 줄 믿습니다. 혜린,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유혜린, 어떻게 어디 갔어? 거기 있구나. 학교 열심히 다니고, 알았지? 왜 행복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행복한 거야. 이 새끼야. 너 잘해. 너는 잘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나 단정하고 당당한 하영이 되게 하옵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하영이의 앞에 계심을 잊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서 행복한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유하영 그리고 주한이 달란트를 꾸준히 연습하여 주님을 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유주한 감사한금 드렸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장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정순애 집사님, 그래요. 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영자 이대준 장로님,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감사헌금.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도테라 사업을 새롭게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휘민이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목소리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는 한비 되게 하옵소서. 또 한비가 또 목소리가 한번 또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엄청 칭찬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막 서울에 엄청 좋은 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목소리는 터졌는데 이제 공부머리가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플러스 되면 되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혜가 열릴지어다, 엉덩이는 의자에 딱 붙어 있을지어다, 집중력이 넘칠지어다, 우리 경모도 마찬가지일지어다. 그래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 성품 닮아가는 이슬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간구와 소원 또한 다 적고 혹은 적지 못하였어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간구를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그 필요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건강하게 쌩쌩하게 아프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또한 재정적인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에서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또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곧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갈급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일 다 썼죠. 오일.